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반석교회 평신도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신도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모범적인 헌금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평신도 주일이면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헌금 생활.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평신도 주일 낮설교는 헌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모범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다 은혜 받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헌금 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헌금 설교는 1년에 한 번 오늘 하는데 오늘 꼭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자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소화하지 못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목회자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서 많은 과일을 먹고 열대 과일을 먹고 오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있답니다. 고등학생 싫어하는 열대지방에 여행을 가서 열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싫어하는 과일이 있다는데 그 과일이 뭔 줄 알아요? 야자랍니다. 야자는 아무도 안 먹더래요. 근데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설교라고요? 헌금 설교예요. 그래서 가능한 목회자로서 안 했으면,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면서도 또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준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다. 현대 사회는 돈에 매여 살고 돈에 민감하고 계산에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헌금에 걸려 넘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어려운 분이 되면 어려운 대로, 좋은 분이 되면 형편이 좋은 대로 모두가 다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고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뭐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가장 기초가 되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 작은 것 가지고 그 물질 하나 구별하지 못하는데 무슨 순교자가 되고 무슨 헌신과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은 모두를 보고 계시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마음 속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면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드릴 수 있는 대로 힘껏 드려라. 왜 돈을 버나요?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나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업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모범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재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바울이 말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합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5절,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내면서 이 형제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헌금하기로 작정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헌금하고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너희들이 준비된 헌금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준비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다면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의 헌금 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평신도의 헌금 생활은 바른 신앙 성장의 증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것에 따른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안는데 무슨 믿음이 성장합니까? 무슨 믿음이 성장했는데 헌금을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준비하여 드려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즐겨 드려야 한다. 그리고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준비된 헌금을 드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도 본받았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 생활을 보고 본받았다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에게도 본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100% 11조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거의 다 하긴 하거든요. 거의 다 하는데 100%는 아닌데 믿음 좋은 교회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거둬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로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적인 평신도의 헌금 생활은 모든 일에 거룩히 구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별하는 마음. 내 인격도 내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일부를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는 마음, 구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평신도의 헌금 생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첫 번째로 11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날 그때 구별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 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빼먹고 문제가 생긴 경우 대부분 모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 해야지 아니면 모아놨다가 조금 되걸랑 해야지 그래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장사하는 분이 특히 그렇죠. 우리는 무시로 해야 돼요. 수입이 생겼을 때마다
거룩하게 그때 그 순간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의무금이라고 합니다. 11조는 11조라고 하지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드려진 11조에 대하여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눠주고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모두가 강단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11조라겠죠. 헌금이 아니고 의무금이고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린다든지 주일헌금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은 가급적 강단에 드려져서 재무부로 접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수입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11조를 떼고 감사 제물을 구별하는데요.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준비해놨어요. 일주일 전에 준비해놨는데 일주일을 살다 보면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봉투에서 빼서 다시 쓰고 다음에 채워놓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마음의 결심으로 내가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날을 굶는 일이 있어도 그날 못 쓰는 일이 있어도 그 구별한 것을 내가 마음대로 손 안 댑니다. 혹시라도 10,000원짜리 50,000원을 헌금하려고 놨는데 잔돈이 필요해 50,000원짜리를 넣고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안 바꿉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제가 혼자 구별한 거지만 혼자라도 구별된 건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제가 막 가지고 다닌다든지 제가 마음대로 돈을 막 바꾼다든지 저도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 드려지게 되고 드려진 것이 재무부에 접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결제하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러니 그 전에는 저는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명령이라면 구별할 수 있는 것, 이 구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격도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드려지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당연히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구별하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신도의 헌금 생활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없어서 달라 내 것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은 너에게 준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하고 나머지 9은 내가 좀 써라, 넉넉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어디 있어요? 내 거지, 내 맘대로 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은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질은 은사다. 은사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특별한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은사는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준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줬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받으면 적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물질 축복이 그것이 헌금 생활의 결과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 안 하는데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축복이라면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고, 그것이 곧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활용해야죠.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나에게 쓸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 자꾸 쌓아두고 자꾸 나만을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동네든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였고 선교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20년, 3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던가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던가요? 결국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류 세력은 기독교인들이 주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정직하고도 정확한 11조 생활을 권합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자기의 11조 원칙이 있답니다. 이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라고 하면 알 것 같아서 말하지 않지만 이분을 닮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첫 번째로 원칙이 뭐냐면 모든 돈은 11조를 떼고 나서 쓰기 시작한답니다. 11조를 먼저 떼고 나서 내가 어떤 수입이 생기든지 11조를 먼저 떼고 나서 사용하지, 내가 다른 곳에 먼저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게 이게 자기 원칙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월급을 받는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월급을 받으면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대요. 국가가 세금을 먼저 떼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세금이 나갔으니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 공제 전 수입의 액수대로 11조를 먼저 떼고 구별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훌륭하더라고요. 두 번째, 자기 원칙이 있답니다. 밥은 굶어도 11조는 빼먹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 내가 밥을 굶어본 적은 없었다. 밥맛 없어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내가 굶을지언정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하지 않겠다. 이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한 한 온전한 재물이 되도록 노력한다. 재물을 어차피 힘들게 드려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이왕의 재물을 힘들게 드리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흠이 생겨서는 되겠는가? 이게 그 장로님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 친구가, 믿음이 약할 때 제 친구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야, 11조 하기 참 힘든데, 날 하다 말다 하는데 교인들 진짜 많이 하냐? 그러더라고. 너 같은 놈만 안 해. 내가 그랬어요. 친구니까 다 해. 진짜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드리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고 하는 이 기쁨이 저축하는 기쁨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고 한 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드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신도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봐 헌금 설교나 헌금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야, 너 왜 헌금하지 않니? 이렇게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했던 기억이 나요. 이 한 사람은 제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한 사람한테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굴 색깔이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내가 너 왜 헌금하니? 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이 돼도 기도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잘 안 하고 언제만 한다고요? 1년에 한 번, 오늘 평신도 주일 낯설교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성도들에게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을 보면서도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니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날로 좋아지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유롭게 축복의 물줄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받은 교회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날로 좋아지는 것을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훌륭한 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은 연약한 교인들로 만들어서 헌금 설교를 안 했고 권면하지 못했고, 목회자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임원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고 임원이라고 임명이 되었는데 그 임원들조차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하는 설교자도 복되고, 그리고 듣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도 모두가 복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인 평신도의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좀 가르치세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나중에 돈 벌면 스스로 11조 생활도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할 거야. 안 가르치면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배웠어도 살다 보면 돈 벌고 나면 그거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것이며, 배워야, 그래야 다음에 우리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너 일평생 살면서 무엇 떼먹지 말아라? 11조 떼먹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 있기까지 너를 돌봐준 부모님께, 나에게 11조를 해라. 나에게, 부모에게.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길래 5%로 정해졌어요. 5%. 수입의 5%. 그래서 오신에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일평생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애는 착하니까 지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는 할 거야. 아이고, 안 합니다. 우리 애는 착하니까 부모님에게도 잘 할 거야. 지금 안 하면 더 안 합니다.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할 거야. 사업해서 돈 많이 하고면 더 못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86세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86세에 아내가 떠나고 나자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어느 기자가 록펠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위대한 비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생애에 위대한 비밀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록펠러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유명하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4,828개의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록펠러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라면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반석교회 평신도로서 헌금 생활에서 넘어지거나 걸리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